예,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세 가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6장이 나실인의 법입니다. 근데 1절 거기 난해주 1번 보니까 나실인 그리고 밑에 구별이라고 돼 있죠. 나실인이란 뜻이 뭐냐면 구별된 자 그런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나쁜 걸로 구별하는 게 아니죠. 옛날 같으면 뭐 나쁜 사람 모아놓고 블랙리스트 그런 거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고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으로 구별되었다. 그게 나실인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 되는 것은 일시적일 수도 있고 일생일 수도 있어요. 일시적인 게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면 2차 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이 서원이 나실인 서원인데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짧게는 30일이고 뭐 한 몇 달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싶었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나실인 서원을 하고 최소 30일에서 몇 달 동안 머리 깎고 그 다음에 자랄 때까지 손 안 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모습 그런 걸 가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익숙한 거는 일생을 나실인으로 드리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삼손입니다. 삼손은 머리카락만 생각하는데 사실 독주, 포도주 마셔도 안 되고 시차돼도 안 되고 근데 지 멋대로 했죠. 나중에 머리도 자르고 또 이런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나실인이죠. 아들 주시면 뭐 이런 거. 나실인이 된 게 아니라 나실인이 당한 거죠. 엄마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이름이 뭐 에스더라든지 뭐 다니엘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난 걔네들 보면 불쌍해. 그죠? 부모에게 당한 거죠. 나실인으로. 근데 자기가 또 고백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고 세례 요한도 그런 케이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실인의 법 그러면 이게 구약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구별된 자 그러면 그게 크리스찬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어서 구별된 자가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실인은 누굽니까?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나실인의 법을 크리스찬이 되는 법 또는 우리 굿 사마리탄 그러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이 거기 따온 건데 굿 크리스찬. 그러니까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길이 뭐냐? 오늘 세 가지 하지 말라. 이것이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일종의 적용적 메시지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왜? 시체지 만지지 말라 그러는데 요즘엔 장의사가 다 하잖아. 근데 그게 뭐 그런 얘기겠어요? 확대적인 의미와 메시지 이런 걸 붙들면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길이 뭔지 특별히 2025년 첫 번째 새벽 기도인데 우리에게 좋은 지침이 되고 길 안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좋은 크리스찬 되십시오. 예, 그런 길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형통한 길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쁨이 있던 슬픔이 있던 뭐 형통함이 있던 문제가 생기던 모든 것에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가 기쁨의 상징입니다. 기쁨. 그리고 또 독주 그런 건 뭐예요? 슬픔 뭐 그런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슬플 때 술 마시고 풀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의 기쁨이든 슬픔이든 형통함이든 문제든 술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 먼저 가겠습니다. God first 또는 오직 예수. 그죠? 그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인데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포도주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3절 보세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또 초나 포도주만 초 또는 즙, 생포도, 건포도 4절 보니까 씨나 껍질 하여튼 포도와 연관된 모든 것 다 안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다는 거죠. 철저하게 나의 기쁨도 먼저 하나님께 나의 슬픔도 먼저 하나님께 형통함이 생겨도 먼저 하나님께 뛰어가고 문제가 생겨도 그 어떤 문제도 해답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 뛰어가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비슷한 말은 뭐예요? God first 또는 우리가 쓰는 거 오직 예수 그러니까 난 오직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 위로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위로받을 때 제일 쉬운 게 뭐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러나? 술을 위로 삼을 수 있죠. 술 마시면 위로가 좀 되잖아요. 약간은 몸도 뜨거워지고 그 유사 성령 체험하잖아요. 몸도 막 뛰어들고 방언하잖아. 막 헛헛거리고 그래서 그죠? 방언도 하고 막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위로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술 마시면 능력 있잖아요. 막 용기도 생기고 그게 능력이냐? 하나님이 능력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신약에 오면 이걸 아예 대비를 시키잖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서른에빨 방탕한 것이니 이거 망하는 짓이다. 그것도 망하는 짓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사도행전 보면은 성령 충만한 걸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옛술이 아니라 새술에 취하라. 그러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 되게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함으로 가지 말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냐? 뭐 이거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너 성령을 아냐? 그거 똑같은 거죠. 에베소에 갔을 때 그랬잖아요. 너 성령을 아냐? 받았냐?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거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나는 성령을 모르고 성령 충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술로 갑니다. 그 얘기가 똑같죠. 그거 참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우리 그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술 마시는 술 끊겠다고 그게 억지로 되나? 내가 끊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죠? 매일 끊더라고, 매일. 그러니까 매일 마시는 거예요. 결심은 안 되죠. 지금 새해니까 영어에 그런 말 있잖아요. New Year's Resolution. 새해 결심.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작심삼일. 결심 갖고 안 되는 건 많이 느꼈죠. 결심으로 안 되는데 뭐로 돼요? 근데 주인이 바뀌면 돼요. 그죠? 결심으로는 안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각오로 결심으로 안 되는 것이 되더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성령의 특징 뭐로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이 영어로 뭐예요? 액츠잖아요. 액츠. 성령 행전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행동하게 돼요.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멀리하면은 뭐 게으르다 그래야 되나? 술 마시는 사람을 게으르다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일 안 해요. 이게 느려 터져. 근데 성령 충만하면은 부지런해져요. 그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리고 술 마시면 내가 보니까 옆에서 쳐다봤기 때문에 아는데, 하지 않은 일 갖고 한탄해. 나 이것도 못 해봤고 저것도 못 해봤고 맨날 후회해.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근데 맨날 후회. 하지 않은 일에 초점을 맞춰.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한 일에 초점을 맞춰요. 내가 뭘 했다. 그죠? 그래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술 마시는 사람의 태도는 뭐 굳이 말한다면 겨울이니까 눈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우리 군대 가면 눈을 쓰레기라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내는 쓰레기. 눈 치워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내는 쓰레기. 눈 녹기만을 기다려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생각이 다르죠. 눈 치워버려요. 그냥 뭐 불도저를 하든지 트랙터를 하든지 뭐 밀어버려봐요.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언어는 just do it, right now, 지금이죠. 지금 당장. 근데 그 술 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나중에 있다가 파괴적인 단어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되는 God first, Jesus first, 오직 예수. 그게 포도주와 독주가 나의 기쁨과 슬픔을 주관하지 않고 형통과 문제를 주관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붙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일기명하고 연관이 있죠. 출애굽기 20장 3절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그 나누주에 뭐라 그러세요? 우리 맨날 강조하잖아요. 외에, 앞에.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죠. 하나님만 두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네 앞에 두지 말고 네 앞에 하나님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풀리게 된다. 그러니까 굿 크리스찬은 어떤 거냐? 오직 예수죠. 하나님만 두는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게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하나님을 첫 번째 두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됩니다. 왜요? 우리의 견인 열차가 예수님이면 우리 인생은 뚫고 나간다. 어디든.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인생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게 굿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머리카락 자르지 말라. 이거는 뭐냐? 24시간 하나님만 기억하는 장치를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24시간 하나님만 기억할 수 있는 장치. 우리 24시간 뭐 편의점, 24시간 뭐 영업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24 hours. 예수 믿는 사람이 24시간 이렇게 찍어놔야 돼. 24시간 크리스찬. 그런 거 하나 만들까? 다음에 T 그렇게 만들까요? 24 hours 크리스찬. 24시간 크리스찬. 그러니까 항상 주만 의지하는 장치를 두라는 거예요. 그게 머리카락이라는 거예요. 머리카락. 5절인데 5절 보니까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마라.
그런 거 나오잖아요. 가시적인 효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 사람도 인식하는 거잖아요. 옆 사람도. 저 사람 이렇게 머리 기르고 있어. 그러면 아, 저 사람 지금 나시린 서운한 사람이야. 건들면 안 돼. 좀 놔둬. 그런 거죠. 유혹하려도 안 하고. 아, 일종의 그 불교에서 스님이 머리 밀고 다니니까 고기 먹으라고 안 하잖아. 근데 요즘에 고기 드시대. 내가 지난번 봤어. 그 삼겹살 집에서. 요즘에는 또 이렇게 자유로우신 스님도 계시던데 하여튼 스님이라 그러면 뭐 이렇게 권하지 않잖아요. 그죠? 스님이라고 느껴지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24시간 하나님만 기억하는 장치를 두라. 그게 머리카락 뭐 이런 거겠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남들에게 나 유혹하지 마, 건들지 마 그러는 것 중에 하나가 조선시대 같으면은 남자들이 결혼하면은 상투를 트잖아요. 상투 틀면은 임자 있다 그런 뜻 아닌가? 옛날엔 뭐 연애 결혼 하나 있으니까 그런 거 없었겠네. 그래도 상투를 틀면 저거는 내가 침바르면 안 되는 남자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도 머리를 올리고 비녀를 꽂잖아요. 비녀를 꽂았다는 건 뭐예요? 처녀는 비녀 안 꽂아요. 치렁치렁 하고 다니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그 50대 되는 그 아줌마들이 자꾸 머리 치렁치렁 생머리 하고 다니면은 비녀를 꽂으세요. 비녀를. 예. 다음에 그냥 특세 선물로 그냥 비녀를 하나씩 선물해 줄까? 비녀를 꽂고 다니세요. 나 유부녀야. 아줌마야. 침 흘리지 마. 손대지 마. 그런 거죠. 그 최근에는 뭐죠? 서양 문화권에서 우리나라도 있지만 잘 안 끼고 다니니까 반지죠, 반지. 그 서양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이거 뭐 유혹하는 게 뭐죠? 반지를 빼서 이렇게 탁자 위에 올려놓는 거죠. 뭐 모르세요? 예, 그런 거. 제가 옛날에 미국 집회 갈 때 반지 나 답답해서 못 끼거든, 못 끼는데 한 번은 그 휴스턴에서 계셨던 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왜 목사님은 반지를 안 끼고 다니세요? 그분은 이제 1.5세쯤에서 한 1.2세쯤 되는, 아니 1.8세쯤 되는 분이야. 2세에 가까운데 2세는 아니고 한국말 잘하는 2세인데. 그러더니 그 사업에 성공하신 분인데 저한테 가자 그러다 보석상 있는데. 그래서 난 또 왜 그러나 그랬더니 저한테 반지를 하나 사줬어요. 티파니 반지. 그 비싼 거, 거기서 제일 싼 거. 그때 내 기억에 900불인가 주고 산 것 같아. 한 90만 원쯤? 뭐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얇은 거. 그러면서 제발 미국에 왔을 때는 이거 끼고 다니라고. 이거 껴야 유부남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지. 이거 아니면 목사 연세를 보니까 총각은 아니고 이혼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표식이죠. 머리카락이 그런 거예요. 머리카락이.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구별된 사람이야. 나 나실이냐. 그런 거죠. 근데 지금이야 뭐 머리카락 치렁치렁 하고 다니면 뭐 락밴드 가수인지 알지. 그게 뭐 나실인지 아나. 그러니까 요즘엔 그게 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요즘에 머리카락 안 하고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이 빵떡모자 조그맣게 쓰는 거 있잖아요. 키파. 키파가 그거예요. 24시간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키파 이거 하고 다니면은 저 사람 유태인이라는 거 알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표식하는 거.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죠. 육체의 가시 없어지게 해달라고 질병인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래요? 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육체의 가시를 줬는데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능력이 온전하게 너에게 머무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24시간 하나님이 함께하고 24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표식이 뭐냐? 너 육체의 가시야.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겠죠. 나중에 갈라디아 6장 17절 보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저는 이 흔적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육체의 가시 그거까지는 커요. 그죠? 나 예수님이 24시간 함께 한다는 흔적을 갖고 있어. 육체의 가시야. 그죠?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나 유혹하지 마. 나한테 배신하라고 뭐 딴짓하라는 소문 얘기하지 마.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내가 됐던 남이 됐던 크리스찬이라는 건 숨어서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나 하나님 사람이야. 24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 몸이 아니라 성교 가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연초부터 어디 성교를 간다는 사람이 어딨냐? 1월 9일부터 그 바쁜 때 누가 하냐? 우리가 한다. 그죠? 우리가 간다. 내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뭐 최고는 성교 그런 게 표시가 아닌가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야. 24시간을 지배.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야. 어디 가냐 그럴 때 새벽기도 간다 그러면 그게 우리의 표식이죠. 그러니까 머리카락 기르려고 그러지 말고 잠깐 염색하려고 그러지 말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교라든지 뭐 새벽기도라든지 금요철회라든지 그런 게 내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거겠죠. 우선순위죠. 핸드폰 보면은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군지 알잖아. 누구 좋아하면 맨날 핸드폰 그 뭐 떠 있고
프로필에도 떠 있고. 근데 그 예수님 이렇게 떠 있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되라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24시간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언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의 말 가운데 말씀이 지배하고 세상의 언어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 얘기 들어봤죠. 일본에는 그 문어가 비싸다 그랬잖아요. 문어하고 낙지하고 구분되는 말이 없어. 문어도 타코고 낙지도 타코야. 낙지가 좀 싸거든. 그래서 타코야끼. 나는 문어를 이렇게 구워주는 줄 알았더니 낙지야. 어쩐지 싸더라. 그래서 일본 가가지고 잘 구분해서 봐야 돼요. 그 모양 보고. 문어는 잘 안 줘. 그죠? 그 이름이 없으니까. 제가 빠삐용 얘기했잖아요. 빠삐용. 그 프랑스에 가면은 그 영화도 있잖아요. 빠삐용. 프랑스에 가면은 나비와 나방을 구분을 못해요. 나방이 없어. 다 나비래. 우리는 나비는 예쁜 거고 나방은 못생긴 거 아닌가? 어떻게 구분해요?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나방을 이렇게 손에 묻으면은 뭐가 이렇게 뭐 가루가 묻는 게 나방이고 안 묻는 게 나비라. 내가 나비도 만져봐. 나비도 묻어. 내가 보니까 예쁜 건 나비고 못생긴 건 나방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차별을 하는데 프랑스의 말은 다 빠삐용이야. 구분이 없죠. 언어죠, 언어. 우리에게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말씀의 언어 쓰면은 그 말씀이 실현이 되는 거고 세상적인 언어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잖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말도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입에 담는 순간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덕이 되는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머리카락 자르지 말라는 것은 24시간 하나님만 기억하는 장치를 두라. 그게 좋은 크리스찬의 모습이다.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 이게 6절 7절인데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시체란 게 뭡니까? 생명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생명 없는 건데 생명 없는 것과 가까이 하지 말고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또 술이죠, 술. 난 술을 많이 마셨더니 성령 충만하고 술을 많이 마셨더니 기도가 터져나오고 술을 많이 했더니 뭐 방언이 터져나오고 술을 많이 해서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마셔야지. 근데 대부분 술 많이 마시고 그러면 예배도 안 나오고 막 그러던데 그 며칠 동안 새벽에도 안 나와서 어디 갔냐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러더라고. 술 마시다가 쓰러져 가지고 슬럼프에 와가지고 저런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시체거든요. 그 분에게 있어서 시체는 술이야.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때 요즘에 인터넷 이런 거 많으니까 이상한 사이트 들어가서 꼭 뭐 지저분한 사이트 그런 게 아니라 뭐 사상이나 뭐 이런 거에 오염되는 것 있잖아요. 맨날 예수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런 거만 혈안이 돼가지고 알고리즘에 맨날 그것만 하루에 4시간, 5시간 쳐다보고 있고 그렇다면 뭐예요? 그게 시체잖아요. 그건 성도님에게 있어서 시체입니다. 그 크리스찬 못 됩니다. 왜 그런 걸 묵상합니까? 시체입니다. 그 시체 사이트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 친한 친구죠. 누구만 만나면 세속적이 돼버려. 특별히 그 여자분들 그 학부형 모임들 무슨 학습 마음 카페 거기만 갔다 오면 이제까지 말씀으로 양육하겠다 그런 사람이 이제 뭐 주일에도 뭐 학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따위 소리는 하고 그걸 나한테 물어봐서 내가 그걸 보내라 그랬어? 맨날 그런 소리는 하고 그게 뭐예요? 그 사람 시체라고. 시체 만지고 곧 나온 다음에 저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은혜를 받으면 이제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를 자꾸 반납하면 안 되잖아요. 받고 은혜 반납. 너무 쿠팡을 많이 시켜서 그래. 그죠? 잠깐 반납하고 그죠? 반품하고 은혜를 반품하면 어떡하냐고. 그 은혜를 반품하지 말라는 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거 내용이 반납에 반품하는 거. 은혜 받고 반품하냐? 그거 너한테 꼭 필요한 건데. 은혜로 살아야 되나, 은혜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잘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지난번 올림픽 할 때 제가 한번 설교했었죠. 그 펜싱이 그 유럽에서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스포츠라고 생각해서 존경한다고. 이유가 뭐냐? 요즘에 뭐 전자를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원래 올림픽 정신에 끝난 거예요. 펜싱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펜싱은 엄청나게 빠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찌른 사람도 찔렀는지 안 찔렀는지 모른대. 이게 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축구 같으면 골 있는 사람이 골인 그러면 막 세리머니 하잖아. 막 덤블링하고 막 우통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펜싱은 찌른 사람도 모른대. 그 펜싱은 점수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칼에 찔린 사람이 투쉐가 찔렀다가 아니라 그랬죠? 투쉐. 나는 찔렸다 해요. 찔렀다가 아니라 찔림 당했다. 찔렸다. 스스로 인정하는 거야. 나 찔렸다. 제가 볼 때 이게 펜싱 정신하고 기독교 정신이 똑같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찔렸습니다. 나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죠? 찔렸다. 투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멋져지는 건데 지금은 막 지난번 펜싱 보니까 막 우기대. 안 찔렸는데 왜 찔렸다 그러냐니. 그런 거 퇴출해야 돼. 중국 선수였어. 퇴출시켜버려야 돼. 하여튼 중국 애들은 어딜 가든지 물을 흐리게 만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 투쉐 해야 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게 투쉐. 내가 찔렸습니다. 주님 말씀에 찔렸습니다. 그게 납니다. 그럴 때 시체를 멀리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주님이 허물 맞고 죄 많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체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게 시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들만 붙들고 멀리하게 하는 모든 시체들을 손대지 않는 그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때 굿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나시린의 세 가지 법 그랬는데 이거 굿 크리스찬이 되는 세 가지 법이죠. 한번 정리해 봅시다. 포도주, 독주 이건 뭐예요? 기쁨, 슬픔, 형통, 문제 이런 거 술로 찾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God first, 오직 예수. 모든 것이 예수님께 먼저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굿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세요. 1계명이에요. 우리 앞에. 포도주, 독주는 이게 1계명을 기억하라. 이거와 똑같은 거라고. 하나님 외에 없다. 하나님만 앞에 두라. 머리카락 자르지 말라. 24시간 하나님만 기억하는 장치를 두라. 여러분 머리카락 자르지 않는 게 뭡니까? 선교가 되고 새벽기도가 되고 뭐 이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꼭 붙드는 거. 어떤 땐 우리 인생의 육체의 가시가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만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뭐 요즘에 뭐 폐암 이런 거겠네. 이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만드는 거. 그게 뭐예요? 머리카락 자르지 말라 하고 같은 거고. 시체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손대면 안 된다는 거죠. 투쉐. 나는 죄입니다. 불쌍히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은혜 반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생명과 가까이 하면 생명 충만하게 있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금묵자욱 근주자적 그런 말 있잖아요.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걸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고. 예수님 가까이 하면 생명이 임합니다. 생명의 사람들은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만 의지해 찬양하겠습니다.